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살았어요. 이방인 동네에서 살면서 작은 일, 큰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데 이사 간다고 해서 그곳에는 아무 일이 없느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고인에서 사는 것이 힘들대 가지고 총령으로 이사 가면 아무 일이 없나요? 그것도 또 살면 또 문제가 있고, 진주로 이사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에서 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 아들을, 그것도 뭐 젊을 때 얻은 아들이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조심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번제는 뭐냐면 아들을 죽여서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게 바치라 하면 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상당히 성숙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렸거든요. 그럼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그럼 25년이 이제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지가 않지만 저는 30살이 넘었다고 봐요. 그러면 한 55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이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실수도 많고 불만도 많고 했지만은 믿음이 점차로 세월이 갈수록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바로 믿음이 팍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믿음이 이제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려면 시험을 보고 올라가고 3학년에 올라가려면 또 시험 보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한 이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도 그만큼 큰 거예요. 100살에 얻은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정도로 시험이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 100세에 줬거든. 그럼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이 다 없어진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게 있게 했다. 나에게는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줬다면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고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이삭이 딱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순종을 안 해.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이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생각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자기 본체를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9년 동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30살 되는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어요. 그 후로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에 3년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가야 될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모리아산 이삭이 하나님께 범죄로 바쳐진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부터 보면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중간중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마지막에 가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죽어도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죽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모리아산 아래까지 도착을 한 거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들 지고 온 나무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 테니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고 자기 혼자 온다는 말입니까? 이삭도 같이 온다는 말입니까? 아들은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온다는 말입니까? 이삭을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테니까 데리고 올 것이다.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종이 그동안 그 나무를 지고 왔잖아요. 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워요. 그리고 자기는 횃불을 들고 이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본 적 그랬거든요. 그래 바라본 적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본다,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본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너가 그 예물을 그때 알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죠. 알았노라 하면서 너 근처에 있는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둘러봤더만은 수양이 그 뿔이 칡능클인가 뭐 능클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놨죠? 하나님의 재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 그걸 대신하고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와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딱 바라본 적, 그래서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을 봤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았다는, 그게 믿음의 눈이죠. 그런데 훗날에 이삭이 바쳐지는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야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 나이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정을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22장이 본문이거든요. 그럼 23장에 가면 사라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럼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거든? 137살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죠? 100세에 얻었으니까 37살이에요. 그러면 22장과 23장의 인터벌이 얼마나 벌어졌는가는 몰라. 모리아산 그 사건 이후에 몇 년이 흐른 상태거든요. 4년 인터벌이 있다면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나이는 33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에 십자가를 지셨죠? 33살이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나무를 어깨에 지고 올라갔죠? 지고 올라가는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좀 나가서 기도하고 올게. 예수님은 두세 발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라.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졸았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또 깨어있거라 하면서 또 좀 나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하죠. 그 돌아와 보니까 또 졸고 있어. 또 깨어온단 말이에요. 3번 기도해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죽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 서서 그랬어요. 빌라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나는 죽일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있다.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진짜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서 죽어야 되느냐? 성경 예언된 대로 죽어야 돼. 이삭이 죽은 그 장소 모리아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삭이 인생에 딱 올려놨어. 성경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삭이고 야곱이죠. 성경에 뭐 시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 여호와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성경 기록 내용이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야곱도 분량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분량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져서 살아서 돌아와서 결혼하고 그런 내용이 그렇게 끝나요. 두 자인가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삭은 나실린이거든. 나실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예수의 출생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이 이삭의 삶 위에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놓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어디를 봐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장소가 있죠? 아니면 산 밑에 와서 제사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이 넓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 줄을 잘 몰라. 가나안 지경 안에서 뭐 이리저리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야 될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세상에 마지막 가야 될 지점이 어디라고?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의 모리아 산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름을 에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에루라는 말은 준비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다.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했다는 거죠? 평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거예요. 그 합평을 어디에서 예비했느냐? 에루살렘 모리아 산에 지은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합평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강을 준비하셨다.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때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십수십 년을 거쳐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양육으로 이렇게 거쳐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 생겨요? 기도하면 생겨요? 봉사하면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요.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아브라함을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큰 일이 생겨요. 막 아내를 뺏길 일이 생겨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길이 탁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탁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피할 길이 열려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죽여도 살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없어도 누가 살릴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살릴 방법이 있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받았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밑에 있는 군중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내려오면 묻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 내려와볼까? 이것들하고 탁 내려왔어. 그럼 어찌 되죠? 예수님이 탁 내려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어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야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끌어와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고 이 인생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주님이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봐라,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내려와봐라. 그 말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부활시켜서 보좌에 올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믿음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라 하더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33살쯤 됐을 겁니다. 이삭의 나이는 33살쯤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었어, 안 늙었어?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33살이면 청년이라 가장 힘이 있을 때라. 그럼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리려 할 때 영감이 미쳤나고 하긴 이래 비면 어찌 되죠? 얼마든지 아버지 손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거부하지 않아요. 그대로 아버지가 올라가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내리치려니까 눈 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피했습니까? 도리어 죽음으로 나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 제자들은 가지 마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죠. 그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묵혀요. 아버지가 칼로 내리칠 때 그걸 봤을 텐데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다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 안 되죠.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거든. 아브라함도 믿음도 대단해요. 칼을 잡고 내리치는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려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급하게 막 아브라함을 불려서 멈추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에 순종했죠? 자기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자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에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의 믿음에까지 도달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이 2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으로 합격! 경외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외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믿는 거라. 그런데 이제는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라.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죠? 여호와 이레라 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예비하셨다. 그 평강을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 한숨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예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에요. 살아갈 때에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걸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먹구름도 나를 삼킬 수 없어. 사망도 나를 삼킬 수 없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칼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삼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에 대하여 불안에 떨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 문제 속에서 길도 열리고,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